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증경 총회장이시고 우리 또 칠레에서 한 10년 정도 10년 사역하시고 또 우리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 열린문교회에서 37년 목회하시고 이제는 은퇴하셨습니다. 우리 제가 총회에 가서 처음 뵙고 많은 후배 목사들이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칠레에서 우리 목사님께 어릴 때 신앙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30년도 더 지났는데 제가 목사님 모를 때도 목사님께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또 시간이 지나도 영적인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작년 총회에 가서 처음 만나 뵙고 정말 참 귀한 어른이시구나. 어른이라는 말 듣기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분위기구나 생각했는데 마침 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무명초를 환영해 주시고 선대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또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칠레에 있던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들을 뵈면서 생각했어요. 아침에도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이름 가운데 참 아주 제 마음에 드는 이름이 이정로 목사님입니다. 이정로. 신앙은 정로를 걸어야 되는데 이정로를 걸어가야 돼요. 이정로를. 그래서 이정로 목사님 그 사역지를 방문할 수 있고 이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청지기 세미나를 하면서 청지기가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이거 어떻게 이걸 2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생각하다가 가장 기초적인 것 그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3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금년을 어떻게 살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항상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3가지의 뜻을 이행해 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까? 깊이 생각하다가 7가지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첫째는 건강이라고 적었어요. 우리 한국의 인사법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아침 잡수셨습니까? 점심 잡수셨습니까가 인상법이었는데 지금은 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이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지금 한국의 이민자들이
돈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때로 뭐 그저 뱀이 좋다 하면 뱀, 까마귀 좋다 하면 까마귀, 다 건강 위해서 몽땅 다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사랑하고 주고받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아름다움이라고 적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본의 작가 보게 되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오요코라고 하는 야오라 오요코의 그 책을 보면은 한 여자분이 말이죠, 남자에게 참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참 맵시는 옷을 입고 뽐내는데 남편이 바라보지도 않고 있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내 모습 어떠냐고 물으니까 당신은 아무리 아름다운 걸 입어도 가다 안 나. 그러니까는 가다 안 난다는 말이 뭡니까? 당신 맵시 없다는 말이거든요. 충격을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남편들이 집에서 아내를 아름다고 칭찬하면 밥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참 자기가 아름답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다는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죠. 그 다음에 재능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권력이라고 적었는데 권력도 우리는 누려보지 못했지만은 마약처럼 한번 권력에 맛을 들이면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일곱째는 명예라고 하는 것을 적었는데 이것만 가지면 우리 인간 일생은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선생님께 가서 뽐내면서 선생님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 가위표를 탁 치고 그 밑에다가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적어줬어요.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여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좌슈아 리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준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사업장의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의 이 교회생활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는가?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의 평화가 기갈되고 고갈되고 없어서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이혼이 생기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 자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다 각자 답변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뭐 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똑같은 관계라고 말씀하시면서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4절, 5절, 6절까지 행하게 되면 우리가 한 해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두 글자로 말한다면 이 4절, 5절, 6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 첫째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떻게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참 중요한 것인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청지기들이 기쁨으로 일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 속에 보게 되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더라. 왜? 주님은 평강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없는 평안은 이 땅에 모조품적인 평화예요. 있을 수 없는 평화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라. 이게 성도가 가장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이 근본적인 기쁨을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뻐하다 슬퍼하다 기뻐하다 슬퍼하다 이런 참 혼돈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안내위원들, 지도하는 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말이죠, 정말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게 되면 영성을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근심 충만하고 피곤 충만하게 되면 벌써 그 교회를 떠나게 다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얼굴 보고 영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는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성을 좌우하게 되고 교회의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는 삶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게 되면 사업이 잘 돼요.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왜? 봉글봉글 웃으며 일하는 데 가지 찌그리고 근심 충만하고 피곤 충만한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야, 이 주안의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쁨을 가지고 말이죠, 공부하게 되면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공부에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게 되면 가정의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청지기들이 기쁨으로 행복하게 한 해를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교회 봉사하면 말이요, 관계가 회복돼서 봉사를 해야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어떻게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일꾼이 행복하지 못하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모든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된다.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총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이죠,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비바람 치는 날이 있고 알라스카 같으면 그냥 눈보라치는 날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에는 기뻐할 수 있지만 말이요, 구름 끼고 이런 날에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고, 더군다나 막 천둥치고 말이요, 막 비바람 치고 뭐 이럴 때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비바람 치고 천둥 치고 눈보라 치고 광풍이 일어나는 그때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나니, 이유는 뭡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니, 아멘 소리가 어떻게 두 사람밖에 없을까? 믿습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교회에서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전부 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이 이민이라고 하는 생활을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안 믿다가 이민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할 때는 안 믿다가 병들어서 치유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 잘 될 때 예수 안 믿다가 사업 안 될 때 하나님 만나 예수 잘 믿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예? 우리 신자는 정말 차원 높은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에게는 참 기쁨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거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올 때는 좋지만 가버릴 때는 기쁨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버클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행복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기쁨이 와도 기뻐할 줄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세상에는 돈 가지고 좌석이 결정돼요.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 인생 다 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7가지가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 잘못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행복론하고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차원 높은 거예요. 그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올 때는 기쁘지만 나갈 때는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가는 법이야. 김우중 씨는 그의 그 책 속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할 때는 대구 자갈치 시장에서 힘을 돌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돈은 우리 인생의 필요의 조건이지 행복의 조건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거 기뻐할 줄 알아야 돼. 돈이야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업이나 잘 된지 안 된지 간에, 내 몸이 그저 어떤지 간에 내가 구원받은 거 잘 기뻐할 줄 알아야 돼. 믿으면 아멘. 어쩌다가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던가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소일소 한번 웃고 하면 그만큼 젊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면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무서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진대사가 잘 돼가지고 건강이 와요. 육신적인 건강이 와요. 영적인 건강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미사일인데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스마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스마일을 모르는 사람 많아? 그래요. 웃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거지. 교회 성장에, 여러분의 공부하는 일에, 비즈니스에, 신앙생활에, 일하는 데 큰 원동력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평생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정의 기쁨을 회복하고 교회의 기쁨을 회복해서 교회가 연분은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이런 체험을 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인데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서 참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항상 관계가 좋은 청지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예배에 들어오다가 원망 받을 것이 있다면 그거 거기다 두고 가서 그걸 회복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와가지고 집회에도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목사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고부간에 부부지간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말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에 들어가지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생활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한 해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지금 최대의 위기는 이 관계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럼 관계가 다
틀어진 거예요. 말세에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다 틀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싸우고 갈등이 많고 또 설교 듣고도 변함이 없다면 뭐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기 예배 드리겠어요? 그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91년도 12월 20일 날 안식년으로 LA에 들어왔을 때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스타디움이 막 주저앉고 말이죠. 그 흑인 멕시칸들이 와가지고 불질러가지고 한국의 자바시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흑인들 멕시칸들이 와가지고 총 들고 지켜준 사업들은 견고히 한복을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민자들이 이 다민족 이 지역에 있는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낼 때 견고한 부를 누리면서 성장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끼리도 화목이 이루어지지만은 우리의 경과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우리 이민자가 여기서 튼튼한 부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헬레 나우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로는 용서하고 주고받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원한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고 용서받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옳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내가 주님이 종말론적인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모든 게 아름다워요. 믿으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본다고 하면 다 아름다워요. 목사님도 아름답고 여기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요. 산천천지도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제 근본적인 거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냐민 프랑클린이 나치 생활 속에서 다 뺏겼어요. 좋은 거 다 뺏겼어요. 의사 면허증도 뺏겼어요. 결혼 반지도 뺏겼어요. 다 뺏기고 이제는 남는 것은 옷도 걸치지 않는 그런 발가벗은 몸속에서 그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내 신앙은 너희들이 뺏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나는 형통한 자다. 생각이 스쳐간 거예요. 그 시절이 지난 다음에 그는 전 세계적인 위대한 정신과 의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금년 1년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생활이 어떤지 간에 병들든지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나는 형통한 자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면 인간관계가 형통해져야 회복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고부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분이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자기도 일찍 과부가 돼가지고 사는데 계속 싸우는데 주일날만 되면 더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린애가 하는 말이 엄마 할머니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한데 왜 자꾸 싸워? 그걸 그냥 자기 가슴 속에 뭐가 때린 것처럼 돼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막 통곡하고 울고 나니까는 관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에 자기는 어떤 부흥에 가서도 집회 은혜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고부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어떤 은사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동의어예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자꾸만 중단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은혜를 쏟는 거예요. 싸움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금년 1년 지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했는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왜 오는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염려 없이 사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고 들의 들풀을 바라보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너희는 인간이 그 들풀과 공중의 새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신뢰하라. 하나님께 인생의 목표를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참 염려 근심 없는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화목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 땅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주일학교 부장 누가 임명합니까? 만일에 윤모 그 사람만 임명하면 나 그 사람하고는 일 못합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말이죠, 어떤 사람하고도 일할 수 있는, 더불어 일할 수 있게 하고 성숙을 위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를 갖다 청산하는 것 중요하고, 그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는 생활이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는데 장자 사자 가진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 창기 이런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 기도했어요. 회개 없는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미국 교회는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에 5분이면 늘 잠자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같이 오는데 너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꼭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잔이라고 하는 손자에게 말했어요. 너 할아버지를 잠 못 자게 하면 내가 일부를 내가 주마다 준다. 그러니까 잔이 너무 신나가지고 할아버지가 잘 말하면 꼬집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분을 주게 되면 땡큐 하면서 돌아가면서 감사하며 돌아갔어요. 얼마 지나니까 이 잔이, 할아버지는 계속 졸고 깨우질 않는 거예요. 감사도 사라졌어요. 물어보니까 잔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입을 줍니다. 그리고 원망이 생겼어요. 무슨 원망이냐면, 목사님이 잠재우고 왜 날 보고 깨우라고 합니까? 이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1세들이 많이 있지만은 1세들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제가 살아갈 때 말이요, 고구마, 감자, 보리개떡 이거 먹으며 살아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얼마나 잘 먹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세월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메마른 게 뭡니까? 감사가 메마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LA의 영생교회에 보면 김혜성 목사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말이죠, 그걸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이나 교회 생활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 죽으려고 환장한다 소리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리칩니까? 민수기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불신앙 속에서 전부 다 그렇게 백사장의 시체가 돼버리고 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기 때문에 너 죽으려고 환장을 소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가 병드는가를 내가 감사하는가를 보면은 직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은 감사가 많고,
내가 원망불평이 많은 사람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산상과 같다 그랬어요. 감사하면 신앙생활이 더 건강해지고 원망불평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병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진짜 한번 해봐요. 감사하는데 빨리 감사를 하는데 여기에 엘토, 베이스, 테너가 다 있어요. 자기 그 톤을 따라서 감사 한번 해보는데 해봐요. 시작. 감사 더 빨리 감사 더 빨리 감사. 테너는 없네. 베이스도 없고. 자, 감사 한번 해보세요. 나중 되게 되면 따라해요. 3333 이래 3333 나와요. 야, 감사하면 할수록 참 신앙생활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분이 말이에요. 시집 갈 때 자기 친구들은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조건 보고 결혼했는데 뭐냐면은 너무 사회적인 조건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키도 잘 났고 또 잘 크고 인물도 좋고 배경도 좋고 너무 좋은데 결혼하면 예배당 나와준다고 했는데 15년 동안 예배당에 안 나와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와서 모처럼 동창회 가게 되면 자기 친구들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봉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무것도 염려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갈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이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내 심정을 몰라서 그렇지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예배당 안 나오는 그 인간을 보고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성령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는 내 남편은 건강해. 그리고 명퇴당하지 않고 직장생활해. 교회 갈 때마다 헌금 줘. 그리고 술 먹어도 집 찾아와. 와, 이 감사하다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얼굴이 좋아진 거야. 그날따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 집사님이 말했어요. 난 당신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러니까 피 웃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당 나가가지고 안수입사가 됐어요. 그럴 때 그 집사님의 그 칼럼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연락해 주시더라. 믿습니까? 금년 여러분의 청지기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목사님 한 분이 말이죠. 17년 이상을 갖다가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수대변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신방 오니까 너무너무 그날따라 감사해서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와요. 그리고 시장에서 차 타오는 사모를 보고 저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모님이 눈물이 터진 거예요 거기서. 왜? 자기는 지금까지 목사님 사모로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에 사모님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난 목사님께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참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목사님 뭐 이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감사해요.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한번 지금 표현해 보세요. 옆에 사람들에게 표현해 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 잡으면서 참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 감사가 서로의 감사를 주고받을 때 우리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야, 정말 여러분 부지간에도 말이죠. 얼마나 서로가 고생하며 사는데 참 남편 보고 여보 정말 감사해. 서로가 감사하다는 말을 주고받을 때 부부지간에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예? 참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살자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런데 스폴전 목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예?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믿으면 아멘.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예? 불행이 끝장이 난단 말이에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성자라고 하는 것은 헌금 많이 하고 뭐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성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감사의 부족을 10대 1의 비율을 말씀하셨어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마리아인 너밖에는 감사한 자가 없더냐? 우리는 감사가 메말라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 충만의 삶인데, 여러분 샌 빈센트 목사는 그런 말에서, 염려는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광풍을 일으키는데, 이 광풍이라고 하는 세상의 광풍보다 더 무서워서 아무도 광풍을 잠재울 수 없는데 감사만이 이 광풍을 잠재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광풍만이 신앙의 광풍을 갖다가 잠재운다고 말씀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파도라고 하는 것이 뭐 온다고 하고 옵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가지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말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다니엘을 보게 되면 말이죠, 감사기도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풀무 속에도 타지 않는 엄청난 기적이 감사기도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고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위기를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이 주어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것을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암으로 1년 동안을 고생할 때 참 우리 성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암은 수술하게 되면 번져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뭐 많이 난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최선인, 살려주시면 최선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나는 기뻐할 것이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인 줄 알아서 그것도 나는 기뻐하며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끝나기까지 생명을 부르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청지기 세면을 통해서 오늘도 항상 기뻐하는 청지기, 화목하며 일하는 청지기,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며 일하는 청지기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뜨겁게 정말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점령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뻐 뛰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고, 기뻐하며 일하고, 화목하며 일하고, 감사하며 일하고, 생각만 해도 신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금년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여러분 목표 따라 나와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면 나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믿고 목사님을 중심해서 부족한 점에 다녀간 다음에 성령의 신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바라요.
새로운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이젠 춤추며 죽지 않은 교회로 환원되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목사님 사역하시는 사역장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정말 한평생 동안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항상 주님이신 기쁨 속에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화목하며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일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금년도에 축제하고 춤추면서 신바람 나게 사역하는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셔서 행복을 찾은 복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피 주고 사신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내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 산속에서 흘리신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평생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기쁨 속에서 일하고 충성하고 사역하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된 것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화목한 청지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바로 드리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행복이 회복된 복된 시간이 되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불신하는 불신앙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나는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비옵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성도의 가슴 속에 감사할 일, 형통한 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행복하게 한 해를 사역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청지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병들어서 고생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처음으로 하나님의 제보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들이 신앙의 사역을 하는 이 사랑의 교회 모든 기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